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 요즘에 11 드라마를 보면 탄생의 그런 비밀이 그냥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알고 보니 친엄마였다. 요즘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엄마였다. 저도 탄생의 그런 비밀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다리였느냐, 어느 다리에서 나를 주워왔느냐, 그래서 내 집은 어디인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죠. 이 교회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성령,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이 교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이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탄생과 관련되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망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 자리,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식사만 함께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상당히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채워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높아지려고 하면 서로 다투게 돼요. 서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남겨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야망가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받았던 질책은 뭐냐면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맞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를 향해서 네가 지금 예수의 영을 받나 보다, 예수님 죽었어, 어떻게 예수가 살았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질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야망가였어요. 또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느냐,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로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기도하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사도를 세울 때 그들은 기도하고 이 사도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고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 이야기하게 되면 2번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협박이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었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베드로도 죽이자 감옥에 베드로를 가둬놨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경에 닥칠 때에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야망가였고 그리고 의심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사람을 세우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두 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뭔가 참 능력이 훅 하고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뭔가가 아주 강한 것이 힘있게 다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트럭 같은 큰 차가 우리 옆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바람이 훅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과 같이 지금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힘있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에 이 불의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서 제사장은 그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이 아닌 그런 다른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답과 아비우는 불에 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불을 지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이 하나님의 집이 탄생이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세운 집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탄생될 때에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무슨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불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성령을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가서 12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성령과 방언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내가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니까 나 성령 받은 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고 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혈육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 종일 찬양을 들어요. 하루 종일 예수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나 성령에서 떠난 사람들,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찬양도 잘 안 해요. 게을러져요. 말씀도 잘 안 읽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영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생겨나게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이해를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이 모세의 그 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두 돌판이 모세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날을 오순절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가 없으면 밀가루도 없다, 말씀이 없으면 밥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이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 사건을 방언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오해는 이 말씀 사건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은 말씀 사건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뭐 방언이나 어떤 은사주의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왜 말씀 사건인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셔요. 자,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 지금 말씀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은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입술로 말씀의 사건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뭔가를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의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이 말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건은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의 목적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에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내 말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요, 또 기도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밝혀 참으로 이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강남중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